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동안 더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공동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어제 유다서를 마치고 오늘 새벽 본문이 마침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순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또 묵상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먼저 좀 서론인데요.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함께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4절, 편지입니다. 그러죠? 편지에는 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발신자고요. 또 하나는 수신자입니다. 발신자는 누군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경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작성한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4절에 나와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실제로 존재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결국 7교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 7교회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허락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징이란 말은 1절에 나와요. 1절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했다라는 것에 이게 상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66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 해석이 안 되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꼭 해석할 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음녀, 어디 가서 몸 파는 여자,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요. 바벨론, 용,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7교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7 교회라는 숫자 속에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잖아요. 편지입니다. 자, 그럼 편지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는데, 목적은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치하에 있을 때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단 말입니다.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죠. 저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되죠. 그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임의적으로 위로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교회에다 보냄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을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끔찍한 전쟁도 보이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원래 가진 목적을 상실한 채, 어제 주일 말씀처럼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이런 걸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꼬마가 깡패한테 계속 돈을 뜯기고 또 맞고 다닙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속상해서 지나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한테 자기의 속상한 것들을 다 토로합니다. 그럴 때 이 아저씨가 마침 경찰관이었어요. 형사였던 겁니다. 그래? 내가 그놈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그냥 끈질러 줄게. 과격한 말로, 끔찍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파괴적이고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 위로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으로서 핍박받고 있는데 음녀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 번성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가운데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의 그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현실의 고난을 감당해내라.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해주는 편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 그러한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자, 그러면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 그들에게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또 사회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꿈꾸거나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또 그렇다 한들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에게 준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놓여진 저희가 위로받아야 되는 방식과 동일한 겁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위로와 격려의 끝은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연결해서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우리가 반복됩니다. 잘 관심 두고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인 이 요한계시록이 그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 좀 보이십니까? 그들의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하지 않아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 속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조금 많은 사람들의 부요함보다는 덜 부요할 수 있고요. 세상의 지혜로움보다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를 그러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나왔도록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획득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계속 주목하고 묵상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확신되어지며 또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 그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며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3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까지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는 말씀을 들은 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표현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결국 한 지점에서 갈리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획득된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로서 위로를 받았죠? 그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그렇다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식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킬 때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말씀을 지켜야지만 깨닫는 복이 있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제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는 하고 선포는 하고 가르치기는 하고 묵상도 하고 나눔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읽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들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냥 기분 좋고 자기 반성 차원까지만 가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며 은혜가 드러나며 또 우리에게 그 지키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방식,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면 4절 장차 오실 이가 있죠.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8절 장차 올 자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 뭐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아까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기억하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럽습니다. 비교됩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는 그 처음 오신 주님을 몇 사람만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셨던 주님은 사람들이 찌르고 거절했다면 재림하실 주님은 그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님의 그 패배,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비웃었다면 재림하실 주님의 온전한 승리 때문에 사람들은 애국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처음 초림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재림의 예수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럽고 승리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은 어린 양, 힘없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요한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녹아져 있죠. 결국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했지만 못 봤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그 신분과 정체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눈물과 또 애통함과 그 슬픔을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움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도 이겨내고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과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그리고 서론에 얘기했지만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때를 계속 나는 다시 온다,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장차 오시리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 오늘 이 세 가지만 해도 묵상 내용 벅찹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또 살아감을 통해 그 복된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